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주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에서 구원받지도 못하였을 터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삼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속성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꼽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요한일서에 사도가 뱉어진 이 사랑이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듣던 그 사랑이 실제 우리 마음속에 행광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에 옮겨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그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맡겨주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청지기. 이 청지기는 자기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걸어서 그것을 열매라 그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영광이라 그러고, 영광.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줬어요. 그럼 사랑을 줬을 것 같으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걸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도를 이야기를 할 때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위와 아래로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아래 것이 먼저 되면 안 돼요. 세상 종교는 이 아래 거예요. 세상 종교는 아래 건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불교잖아요. 세상 종교를 이제 가장 잘 이렇게 집대성해서 보여주는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뭡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랑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랑을 사랑이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죄인에게서 발생된 모든 것들은 뭐이다? 죄지요.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 그것이 선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죠. 왜에서? 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온 것들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 인간들에게서는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선을 선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선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 세상 종교는 그 선을 장려하는 종교예요. 그 선을. 그러니까 그 선은 어디까지냐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선이죠. 그럼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선의 끝자락에 누구 영광이 드러난다?
자기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죠. 자기 영광.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 천주교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뭘 취급해요? 성인 취급을 하죠. 그래서 성인 취급을 하면은 그 성인이 어느 자리에 앉느냐? 신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인들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신이라는 얘기죠. 그건 곧 뭐냐? 예. 죄인이 신의 자리에 앉는 거죠. 뭘로? 착함으로, 자기 착함으로 신의 자리에. 예. 그걸 속임이라 그래요. 거기를 거짓이라 그런다. 거짓.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한다 그러죠. 위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력 없을 것 같으면 쏘아버리죠. 특히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곡해를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제 사랑으로 막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그걸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그 포장을 한단 말이죠. 물론 기독교 신앙의 끝자락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 것이냐?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사랑, 그게 사랑이라니까. 인간이 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조건적인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을 하셨다. 근데 또 여기서 못을 하나 박아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사랑하지 자기 백성 아닌 자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까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기주의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걸 이해를 못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해. 아말렉 같은 이런 것들 진멸할 때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 인본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인간애로 접근을 하니까 자비하죠. 그러니까 저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지옥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일 것 같으면 지옥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입장에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분인데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벌 주고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 통치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무리에게 사랑을 준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무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특정한 무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렇죠? 그 초전이라는 드라마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에게 제일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사람은 살려주는데 죽은 자를 살려주는데 왜 자기 사랑하는 여자는 안 살려줬느냐. 그 도마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도마가 그 사랑하는 애하고 결혼을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온전히 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쫓아요. 안 된다고. 인간은 보이는 사람 쫓아가게 돼 있지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쫓아간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 도마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는 살려주는데 자기 사랑하는 여인은 안 살려주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다. 그 나사로를 살림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그러죠. 그죠?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졌어요. 짊어지셨다고.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고. 그래서 대신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그게 십자가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어주심에 무슨 자예요? 빚진 자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빚진 자가 되어버리죠. 그럼 이 빚진 것을 아는 사람이 행하는 것들이 이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가 속량을 받고 내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랑이라 그런다고. 요걸 모르면 사랑이 아니에요. 요걸 알 때 사랑이라 그런다고. 그걸 알 때 나타나는 그 일은 자기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요런 상태를 이끌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어디에 넘겨주느냐? 사망에 넘겨준잖아요. 사망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를 해라.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망이 예수님에게 역사를 할 때 생명이 우리에게는 전가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얘기는 보고 증거했다 그것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방불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오셨다고. 그럼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짐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일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대신하는 자로 선택을 입었는데 바울의 버려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걸 우리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정의 가정. 자녀가 살아나는 것은 부모의 희생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도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니까. 아이가 태어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엄마의 모든 희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죽음이 죽음. 그게 쉬운 얘기로 자녀는 부모를 뜯어먹고 사는 자예요. 뜯어먹고 사는 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그대로 세팅을 해놨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탕에는 누구의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죠. 그죠? 예수님의 희생. 그게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한테 받은 거, 내가 너한테 쏟아준 거 있지? 예. 그거 흘러보내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내게 임할 것 같으면 나는 여기다가 저수지 만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내 주변에 흘러보내줘야 되죠. 흘러보내줘. 그럼 또 나를 통해서 흘러받은 그 사람은 또 다시 흘러보내줘야 돼.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니까. 계속 흘러왔어요. 근데 이것이 중간에 막히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히면은. 이게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이 흘러가지 않고 어디에서 막혀버릴 것 같으면, 요게 요한계시록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모든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떤 거예요? 맨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건 이건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편집을 해놨다고. 편집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창세기가 인류 역사의 시작일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그러한 그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이 뭐예요?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환한 계시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계시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종말은 뭐냐? 예수가 사라졌어요. 그럼 예수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중간에 뭐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전달체계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의 종들에게 주시려고 그의 천사들에게 줬어. 그럼 예수님이 천사에게 줘가지고 그 천사가
그 종들에게 줘. 종들에게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 대표로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하라고 받았느냐?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전하라고 편지를 받았어요. 그럼 아시아 7교회 사자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성도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의 최종 수신자는 누구예요? 성도지요. 그죠? 성도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가 또 자기 종 천사를 불러가지고서 자기 종들에게 주고 요한에게 주고 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줬는데 여기서 막혀버렸어요. 아시아 7교회 사자가 막혀버렸다고. 이게 여기에 막혀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단절이 되어버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가 예수를 몰라. 마지막 시대 뭐냐? 예수를 모른다고. 교회가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라는 이름은 알고 있겠지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부 뭐 하느냐? 자기들이 생각해낸 그 예수를 믿는. 그래서 다른 예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는 얘기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인간이 만들어낸 예수예요. 그 예수가 그 초전 드라마 속에 볼 것 같으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제일 대박 친 애가 가룟 유다잖아요. 찬성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됐다!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이제 됐다. 가룟 유다가 이제 됐다! 이렇게 한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 능력이 온천하에 드러났으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 몰아내자? 로마 몰아내자. 가룟 유다의 관심사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가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가 괴롭힌다고 생각. 근데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그들을 괴롭힌다. 근데 얘네들은 죄를 알아야 몰라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기껏 알아봐야 아는 죄가 뭐냐? 율법 못 지키는 거. 이것밖에 죄를 모른다고. 죄의 근원을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죄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놈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용해서 로마로 물리쳐가지고서 부강성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 이걸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다른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둘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둘을 어떻게 앉히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라. 이 사고가 전형적인 누구 사고예요? 인간들의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온 것은 섬기는 것이 세상이 집권자들이 하는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려 온 것이 아니야. 그와 반대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야. 근데 너희들은 구조적으로 그것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너희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는 난 것은 뭐냐? 죄 아래에 있는 자를 짐승이라 그러는데 짐승의 법칙은 뭐냐? 약육 강식의 법칙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이 세상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 만들고 싶어요? 자식들을. 강한 자 만들고 싶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자 만들고 싶잖아요. 성공한 자라야 뭐를 누리고 있어요? 군림을 할 수가 있다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뜯어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잉여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뭐를 주시냐? 다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강한 분이 약한 자를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가정. 가정은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누구를 먹여 살린다? 자녀를 먹여 살린다.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아서 자란 거예요.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뭐를 배워가느냐? 부모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물론 자라갈 때는 그걸 모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부모의 위치에 됐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철드는 것이 언제 철드느냐? 자식 낳고 키워볼 때 철드는 거예요. 비로소 부모를 안다고. 어렸을 때는 아이 입장에서는 모든 상대적 가치로 부모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부모고 자기를 힘들게 하면 나쁜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될 것 같으면 그 가치가 확 바뀌어져 버리죠. 그냥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자체 하나만으로 뭐하느냐? 감사한다. 그 자리를 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 자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내 사랑받았으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해주는 건 마땅하니라. 마땅이 뭐예요? 마땅하다는 게 뭐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야. 당연한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줬잖아. 그럼 그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이 당연히 나가야지. 그럼 나가는 그 사랑이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죠. 그럼 이 사랑의 출처는 내가 베풀었다 할지라도 누구를 자랑해줘야 돼?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나는 주님께 받은 걸 나눠주면서 받아진 그 사람은 그 사랑 받아서 주님 바라봐야 돼. 그럼 드러낼 때 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받은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그럼 진짜 하는 사랑은 하는 게 먼저예요? 받는 게 먼저예요? 받는 것이 먼저지.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산물은 아무도 못 낸다니까. 낼 수가 없다니까. 이 피조물 세계에서 산물 내는 건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서 산물을 냈다고요? 그가 지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영광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드러나야 된다니까. 모든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랑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아들 아닌 자들은 사랑이 안 된다니까. 사랑 안 돼.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 이 얘기는 내 속에 지금 사랑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사랑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말합니다. 요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뭐 했어? 복종했다 그러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입은 자 속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와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 그럼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죠. 그럼 자기를 비우고 복종한다, 이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비우느냐? 하나님께 주신 자를 위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은,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은 10명이라도 키워. 근데 남의 자식은 한 명도 못 키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난 자식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남이 낳은 자식은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니고 법이 깔려 있어. 그래서 남이 낳은 자식은 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은 법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작동한다. 여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 이 성도는 하나님의 뭐가 작동한다? 사랑이 작동을 해요.
그 사랑을 다른 말로 은혜가 작동을 한다고. 그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작동한다?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법이 작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섰을 때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 위해서 왔어요? 모두를 위해서 왔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위해서 왔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누구에게 주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저 이방 날 아무나 위해서 예수님 목숨 버린 것이 아니고.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지 남의 애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등신이지, 그 바보지. 내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그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네 새끼만 사랑하냐고. 그럼 내 새끼를 사랑하지. 그럼 누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법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새끼에는 뭐가 흔적이 담겨 있어요? 자기 흔적이 담겨 있다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낳는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해요? 물과 피를 쏟죠. 그 물과 피를 쏟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았다는 얘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얘기는 뭐 하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지. 그럼 엄마가 물과 피를 쏟아서 애를 낳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그들에게 각자에게 저주가 있잖아. 뱀에겐 저주한 건 종신토록 흙먹으라 그래놓고 여자에게 저주는 뭐라 그랬어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랬죠. 그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네 죽어서 네 새끼 낳아 이 소리예요. 네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네 새끼를 낳는다니까. 그럼 네 자식은 너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그것을 해산의 수고라 그러는데 이 해산의 수고를 우리 신약적 그런 의미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우리 성도가 해산함으로 뭐를 이룬다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보세요.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받은 미션이 있잖아. 미션. 그죠? 그 미션이 있잖아. 그럼 그 미션이 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구원받는 이 의미를 아시라고.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아버지의 미션을 완성을 한다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줘 버렸잖아요. 자기 몸을 내어줘 버렸잖아. 그럼 우리는 누구 바탕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바탕에 살고 있죠. 예수님의 바탕에 살고 있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걸 한마디로 사랑이라 그런다고. 사랑이 이러니까 이걸 너무 추상적 개념해가지고 누군 니 이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죽음과 똑같아요. 아가서에 그러잖아요.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고? 아가서의 결론은 뭘 해요?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완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거예요. 잘했다.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여호와가 초전 다시 한번 찍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명이 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잉태해 왔어요? 성령으로 잉태해 왔어요. 성령으로 잉태해 왔어요. 성령으로 잉태해 온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죽으러 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이제부터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기 전까지는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때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그 구조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자기 안에 있는 이 예수를 쏟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쏟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 속에 있는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으로 넘겨지겠죠? 그죠? 죽음으로 넘겨지겠죠? 누구를 위해 죽음으로 넘겨져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생산을 일어나잖아. 그걸 사랑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요걸 지금 오늘 요한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잖아.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사랑 줬잖아. 그 사랑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너희도 저들을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 그래요. 마땅하다. 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염려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시죠. 왜 우리 몸을 왜 샀다? 하나님 일하려고 샀지. 하나님이 일하려고 샀지.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근심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여요. 이 일을 사랑을 하게 하려면은 사랑을 먼저 줘야 돼. 왜?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랑의 속성 자체가 뭐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하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자꾸만 뭔가 해주고 싶어. 사랑하면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면은 자꾸만 뭐를 해주고 싶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 아이를 완전 토탈 케어를 하려고 그러잖아. 잘 해주려고 그러잖아.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응?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자꾸만 그 사람이 어른거려. 그 사람이 생각을 한다고. 사랑 쉬운 얘기로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이 생각 속에 꽉 채워져 버려요.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 할 것 같으면 우리 머릿속에 누구로 가득 채우고 싶다?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고.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옛날 연애할 때, 최소원 집사님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윤경숙이 가득 채워졌죠? 반반 채워졌어요?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 가득. 이거는 시키지 않는데도 그냥 눈만 떠도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고. 이게 그 사랑의 속성이라니까, 속성. 그 사람은, 이 사랑 자체는 뭐가 되느냐? 이게 각성자가 돼가지고서 내가 피곤하고 치고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하지 않고, 밤새도록 전화해도 피곤하지 않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게 뭐냐면은, 그게 사랑이라, 사랑의 힘이라니까, 그게 힘. 그걸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 어? 그러니까 이 사랑 속에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아픔이 맞아요. 그럼 죽음 자체가 아픔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아픔을
산통으로 여긴 거예요. 산통. 해산의 수고로 겪은 거예요. 왜? 자신의 죽어야 누가 낫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나아지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나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죽음의 처절함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자기 백성들을 낳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로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기분 나쁘게 짜증내고 십자가 졌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을 때, 해산에 수급할 때 웃으면서 낳아요? 아프면서 낳아요? 아픔, 너무 해산의 수고가 산통이 크면 누구 욕해요? 욕도 한다니까, 욕도 한다니까. 그때 옆에 남자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털 다 뺏긴다, 이렇게. 응?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자기 백성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지신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 산통이 맞아요. 산통인데 산통이 안 아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꺼이 감당을 하셨다고. 왜 그러냐면 아이를 낳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자가 해산할 때는 막 두려워하는데 아이를 낳은 그 기쁨으로 해산의 수고는 싹 사라져 버린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근데 잠시 후에 내가 또 다시 와서 너희들 볼 것 같으면 그때 너희들의 기쁨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 그러죠. 그걸 해산의 수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낳아 가지고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을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뻤겠냐고.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예수님의 분신이 돼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뻤겠느냐고. 그 일이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남겨진 사랑이라고, 사랑. 요한 일서가 말하는 사랑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여서 그걸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걸 가지고 하지 마. 그건 못해. 짜증나서 못하고 내가 주는 거 있어. 내가 주는 거. 그럼 너희들은 먼저 뭘 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있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지요. 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를 뭘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케어한 것이 예수님의 실력이겠어요? 아버지의 실력이겠어요? 아버지의 실력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입어야 돼요. 그래, 그 입은 걸 가지고서 제자들을 나눈 거예요. 초전 그 드라마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알력들, 그런 게 너무 잘 만들었다네 그러는 거예요. 막 리얼하게 해놔놓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요? 어떤 때는 제자들 몰래 며칠씩 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제자들은 언제 올지 몰라 그래. 그래, 하는 얘기가 곧 한대, 곧 오겠대. 언제? 어떤 때는 이틀 있다, 3일 있다 올 때 그런 게 있잖아. 그게 해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돼. 왜? 이 역사에 오는 순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된다니까. 이 역사에 오는 순간.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확인해야지. 이거 없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짜증나서 못한다니까. 신경질 나서 못한다니까. 그래서 일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돼. 교회가 잘 보세요. 예배라는 이 구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성도를 섬기는 교제예요. 그게 십자가도라고. 먼저 위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누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니까. 예배.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나눌 때 이것은 자기들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내놓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거가 아니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 게 아니네. 그렇게 해서 이걸 주의 식구들을 위해 가지고 내어놓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제가 세상에 구제하는 건 내가 남을 내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 밖에 구제하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니까. 구제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자기 형제들한테 하는 것이에요. 자기 형제들한테. 그걸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 돌보지 못하고 하면서 남을 돌보는 그건 가짜라고, 가짜. 집안 식구부터 먼저 돌봐야지. 집안 식구도 돌보지 못하는 놈이 남 돌본다는 건 그건 위선이라고, 위선. 교회는 우리가 세상 그 고아들 이런 거 안 봐도 그건 하나님 그건 나무래지 않아요. 그걸 할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게 따로 있다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 안에 식구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식구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이웃이 헐벗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느냐. 그거를 네 이웃이 헐벗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볼 수 있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겠어요? 내 형제예요. 내 형제. 그럼 또 무엇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을 그걸 뭐 계산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가 줄인다면 본능 속에서 돕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니까. 그게 형제라고, 형제. 하나님이 본능을 그렇게 담아놨다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밖에 돌보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러한 형제들이 있거들랑 그것을 내 피부찌라 생각을 하고 그게 주님 섬기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언제 그랬는데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했다? 나에게 한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그때 당시에 다 전도자들이야.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라고. 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둘씩 파송을 할 때 그러잖아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고 먹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두보로도 가져가지 말고 가라니까. 너희들을 선대할 사람이 있어. 제자들이 갈 때 지금 멘붕이야. 이거 과연 누가 해줄까? 그 나중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굶었니? 아니요. 다 돌볼 사람이 있었잖아요.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딱 하나만 얘기를 해. 천국 복음만 얘기를 해. 그러면 천국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켜 놨다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럼 그 집으로 쏙 들어가라고. 그럼 너희들 먹고 입고 마실 거 다 준비해 놨다니까.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문을 다 열어놔 놓고 나그네들을 다 접대했다 그러죠. 그래서 나그네들이 필요한 경비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 그래요. 그럼 그 아브라함은 그 동서남북 문 열어놔 놓고 모든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들은 저 이방인들이겠어요? 자기 식구들, 자기 백성들이겠어요? 자기 백성들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다니까. 먼저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서 할 때는 힘들지가 않아. 이 은혜가 없이 할 것 같으면 짜증나서 못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뭐든지 하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곧 뭐냐면은 주님의 기쁨이니까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그냥 도구만 되는 것이지, 도구만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음 이게 뭐냐면 이게 구제가 뭐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뭐 하라 그래요? 구제하라 그러죠. 너희 안에 뭐가 있는데? 예수지요. 누구를 구제한다? 예수님을 주는 것이 구제예요. 예수님을 주는 것이 구제라고. 응? 그 예수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데 그 받은 은혜에다가 내가 그 형제에게 필요한 것들을 얹어가지고 같이 줬던 거예요. 그걸 구제라 그런다고 구제. 그 말로 구제하는 게 구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할까?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다 뭐를 얹혀요? 돈을 얹혀가지고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구제잖아요. 그게 양식이면 양식, 옷이면 옷, 이게 다 구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로 받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했어요. 구원을 했다고.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있으면서 세미나를 앞두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세미나를 한 20년 이상 세미나를 했는데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님들 뭐 수십 명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번만큼은 되게 내가 좀 힘들어가지고서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월요일 가가지고 2박 3일 있다고 왔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내가 그 기도를 하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산기도를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내려오는데 기도원에는 몰랐는데 그 보니까 옆에 뭐가 있느냐면 그 기도원에 장로님 묘가 있어요. 내가 그 장로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도사 시절에 내가 그 기도원을 자주 갔댔어요. 가면은 그 장로님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그 동산기도원의 그 원칙은 뭐냐면 누구든지 교역자들이 올 것 같으면 설교를 해야 돼. 새벽이고 낮이고 만약에 설교를 시킨다고. 그때는 그때 당시에 기도원은 매일 설교했으니까 집회를 매일 했으니까 누구라도 해야 돼. 그거 준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저는 제외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할 것 같으면 자격이 있는데 왜 안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내가 전도사 시절에 거기 가서 설교도 그 장로님 그걸 내가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묘에 보니까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났는가. 이 풀들이 1m 이렇게 있어, 그래. 그걸 보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놨지? 이렇게 방치를 해놨지? 이렇게 싶은 게. 그래가지고 마침 내 차에 옛날에 사놓은 낫이 하나 있어. 이때를 위해서 쓰려고 내가 써놓은 것 같아, 그래. 어? 낫이 딱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낫을 가져와가지고 다 풀을 베어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볼초를 해봤어. 우리 부모님 묘도 내가 볼초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 묘는 분봉이 없어가지고서 볼초할 게 없어서 못하는 것이. 처음으로 내가 볼초를 다 해봤다고. 근데 볼초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명패를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해놨어요. 그 장로님의 호가 뭐냐면 청림이에요, 청림. 청림이라는 게 푸른 숲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해놓은 것이. 앞서서 선배님이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후배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앞서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우리에게는 영향이 끼치잖아요. 영향이 끼치잖아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볼까 하면 오바랩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누워있을 것 같으면은 이 장세의 언약을 듣던 후대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글귀 그대로 안 쓰겠냐요. 목사님이 앞서서 창세된 언약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후배인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얼마나 그걸 보고서 한참 내가 이렇게 먹먹해가지고서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불처럼 내려왔다. 되게 내가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응?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죠. 저 장로님 묘가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불초를 하고 내렸다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목사님이 하셨다고 고맙다고. 응?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기 갔을 때도 왔잖아. 왔다가 봤잖아. 지난번 5월 5일 우리 갔을 때도 봤잖아. 그런데 그때는 눈에 안 들어와. 올라갈 때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확 띄니까 너무 내 마음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서 해놨는데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게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장로님한테 빚졌잖아 이놈아. 그 장로님의 그 앞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있는 거야. 이 굵기로 그렇게 써놨다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신앙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면은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뭔가 자꾸 액션을 하게 한다니까. 뭐 섬기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구제를 하든지 뭐 연보를 하든지 뭘 자꾸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 한 것이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바치는 거 억지로 했겠어요? 누가 시켜서 했겠어요? 자본적으로 했겠어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거 하면서 그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 그 사람들을 와가지고서 당장 돌아갈 그 여비밖에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 가지도 않고 있잖아. 다 모여가지고. 그것이 너무 기쁘니까. 모여가지고서 성령 안에서 이게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너무 기쁘니까 집에 갈 생각 안 하니까 이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느냐?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이 돼야 돼. 저 멀리 있는 사람 감동돼봐야 소용없잖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있는 걸 팔아서 다 내놓잖아요. 그 초전 드라마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요한나가 그 종을 보내가지고서 갖가지 물건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씩 팔아가지고 여비 말아가 이렇게 하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 받음이 지금 누구를 섬기느냐?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딱 모습을 받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교회야. 요게 하나님의 나라야.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요런 곳이야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교회라니까. 그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할 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교회에 롤 모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는 걔들은 그렇게 했는데 너들은 왜 안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야, 그때 성령하고 지금 성령하고 다르니?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똑같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섬겨져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그게 교회라고. 하나님의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 보고. 야, 내가 너희들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줬잖아.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줬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들 속에서 다름질을 할 거 아니야. 이 예수님의 마음이 막 이렇게 용암 끓듯이 막 불을 끌어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들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워 낮추고 섬기기까지 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더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멘? 지금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빌립보서에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은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할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뭐를 하느냐? 일을 한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를 시키고 무슨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게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막 용솟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이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에는 두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호르몬이 있잖아요. 좋은 호르몬이 뭐예요? 엔돌핀이잖아요. 엔돌핀. 그 엔돌핀은 뭐냐? 사랑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랑을 하게 될 건데 엔돌핀이 돌아가지고서 이 엔돌핀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한다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 엔돌핀 작용을 할 것 같으면 막 나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엔돌핀의 특징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면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 막.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자기 것을 팔아서 섬기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그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하기 싫은 거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아드레날린에 돈다 그러잖아요. 아드레날린은 뭐냐? 이 호르몬 우리 죽이는 거, 죽이는 거. 법이 작동하면은 우리 몸은 죽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을 품으라 이 얘기는 그 사랑이 나를 살린다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을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죽어요. 그 사람 죽는 거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죽기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죽는다니까. 왜 그러냐? 그 미움이 뭐 해야 돼요? 나를 뭐 해요? 삼키게 되겠죠.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각종 나쁜 호르몬으로 이게 드러나가지고서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암 걸리게 하고 그렇게 한다니 결국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죽는다니까. 그게 곧 뭐냐? 법이라고 법. 내가 법으로 살면은 모두가 뭐가 되냐? 비판 정죄 대상이 돼버려. 사람이 죽이기 싫은 것이 돼버려. 이 사람은 이래 싶고 저 사람은 저래 싶고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 눈에는 좋은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안에 이 법 때문에 본인이 죽는 거예요. 본인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짜증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짜증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짜증나게 믿을 것 같으면 그게 예수냐고, 그게 다른 예수지, 그게. 그게 결국은 뭐냐? 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아드레날린이 작동을 해가지고서 결국 나를 죽인다고. 근데 내가 은혜로서 누구를 사랑하게 될 것, 섬기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엔돌핀이 나로 하여금 뭐냐? 이게 생기가 돌게 만들어가지고서 하는 것마다 기쁜 거예요. 하는 것마다 기쁘다니. 그런 사람은 점점 뭐냐? 건강이 좋아지지. 여러분들 흔히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게 노래 가사예요? 실제예요? 실제라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면 뭐가 돈다? 엔돌핀이 돌아. 엔돌핀은 우리는 밝은 기운이야. 밝은 기운. 그래서 우리가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밝은 기운이 얼굴로 팍 드러나. 그러니까 이뻐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갑자기 저 사람 얼굴이 이뻐진다 할 것 같으면은, 뭔가 사랑을 품고 있구나.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얼굴이 뭐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그러죠. 은혜 받으면 달같이 어두워진다 그래요? 해같이 빛난다 그런다. 그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다 몰아내버려. 마치 깜깜한 밤에 딱 돌아가 전기 스위치 딱 낄 것 같으면 불이 쫙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싹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싹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싹 밀어내버려. 이 쉬운 얘기로 나쁜 기운들을 몰아내. 긍정의 요소들을 다 가져와. 그럼 그 사람은 건강해진다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얼굴도 빛이 나고 모든 것들이 긍정적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긍정적 에너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그럴 때 좋은 기류가 서로 같이 연합을 해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는 때 이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 시대 보세요.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가 어디에서 막혔다 그랬어요. 사자들한테 맡겼다 그랬잖아요. 사자들한테 맡기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꼬라지가 뭐가 되느냐? 사랑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고 사람은 많은데 냉랭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거 할 것 같으면 교회는 일찍 오고 늦게 가고 싶어야 돼요. 헤어지기 싫어야 된다니까. 같이 또 있고 싶고 말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늦게 만나고 일찍 헤어지고 싶죠. 그죠? 사랑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싫은 사람은 어때요?
늦게 만나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거 이게 싫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은 일찍 만나고 늦게 헤어지고 싶고.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 일찍 오고 늦게 헤어지고 싶잖아요. 그거는 좋은 것이 될 때, 이 교회가 사랑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일어났지.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 독수리 오형제 할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 한 번씩 다시 해. 모여서 말이죠. 제가 참 그리운 것이 저쪽 신정도에 있을 때에, 그때는 여러분들 만나기 전인데 앞서였던 사람들, 그때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올 것 같으면 제가 꼭 성도들하고 문수산 그쪽에, 남한산 그쪽에 등산을 갔거든. 가가지고 컵라면 챙겨서 말이죠. 빵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가면서 그때는 내가 막 말씀이 회돌이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말하고 싶어가지고서, 그거 말하고 싶어서 내가 등산을 했다고.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챙겨서 가자. 가면서 내가 더 얘기를 하죠. 갔다 얘기하고. 그 저녁에 또 내려올 것 같으면 저녁 사먹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더 얘기를 한다. 그럼 집에 오면 것 같으면 밤 11시가 돼. 우리 집사람은 막 화가 나가 죽는 거예요. 왜? 내가 파김치돼 있잖아. 완전히 소진돼가지고, 기력이 소진돼가지고, 다운돼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같이 있을 때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 초전 드라마 보면서 니고데모 부인이 누구예요? 조하라지, 조하라. 그죠? 조하라 있잖아요. 니고데모하고 니고데모 부인은 완전히 사고가 달라, 지금. 니고데모 부인은 누구에게만 관심 있어요? 자기 집안에만 관심 있어. 니고데모는 지금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 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그 당시에 그런 것 같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관계가. 주선 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루 종일 설교하고 끝나고 나가지고 올라갔다 내가지고 계속 떠들잖아. 계속 떠들잖아. 이 떠드는데 이 에너지가 다 나간다, 안 나간다? 다 나가지요. 그럼 집에 들어올 것 같으면 나는 완전히 넉다운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주 그렇게 했으니까. 매주. 근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나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든지 그 말이 기억나겠지 생각하고. 응? 그냥 우리가 만나가지고 희낙낙거려. 그런 게 아니고, 만나면은 받은 은혜 나누고 서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설교의 이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꼭 뭐냐면은, 그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 일컬어가지고,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 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예배 마치고 땡 하면 가자. 그러면 안 돼. 그럼 서글퍼. 목사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연극이 끝난 후에 이러면 안 되잖아. 연극이 끝난 후에 뭐예요? 관람객들이 다 떠난 후에 그 텅 빈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허무하면, 응?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보내기 싫어가지고서 말이에요. 이렇게 같으면은, 응? 그런 것들이 마음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서로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싶어가지고서 말이야 서로 좀 나누고 싶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교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받은 은혜들이 다 달라요. 주일날 모이는 것은 각자 받은 은혜를 마치 여러분들이 주방에 여러분들이 음식 이렇게 반찬 내온 거 가서 내놔가지고서 이렇게 하듯이 뷔페식 먹듯이 각자 받은 은혜들을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저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렇게도 일을 하시네? 그러면은, 다양한 맛을 보게 되잖아. 그 은혜의 폭을. 응?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즐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목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이 가질 때는 모두가 서로에게 뭐가 되느냐? 스승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모두에게, 왜? 내가 받지 못한 걸 저분이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럴 것 같으면, 저런 것이 있구나. 응? 깨달아지게 되죠. 특히 말씀 같은 거 나누다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틀어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저렇게도 보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지 못했던 그 은혜가 이막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드러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천재 조건이 있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 받은 은혜 없이 하면 뭐가 나온다? 짜증이 나오지. 또 해야 되나? 저 목사는 안 보내고 맨날 붙잡아 놓으려고. 사람은 보세요. 인간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뒀어요. 혼자 살도록 되지 않다고. 우리가 흔히 한문을 따질 것 같으면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둘이 의작이 돼 있죠. 그게 사람이라고.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 딱 한 번 있잖아. 누구 만들고. 아담을 보시기에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은 1차 창조물이고, 하와는 2차 물이고. 그래서 둘이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이게 교회라고,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 하느냐면은 모임이라 그런 거예요.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모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모임을. 그럼 쉬운 얘기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벤치마킹 해놓은 거예요. 벤치마킹 해놓은.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이 있어. 여러분들이 심령이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가. 이걸 여러분들이 경작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걸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경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다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돼.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했어. 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이 생명의 기운들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서 이 에너지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전이가 됐을 때에 그 전이가 됐을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들이 똑같이 일어날 때 그것이 곧 뭐냐?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만드신 교회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우리 자체가 교회이면서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고 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교회가 잃어버렸던 뭡니까? 에덴 동산을 지금 우리 안에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 다 찾아주러 오셨다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몇 살 살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나이라는 게 안 나온다는 요거 얘기가 거기 묵시 개념이에요. 묵시 개념. 그 묵시 개념이 역사 속에서 묵시를 가장 알려주기 쉬운 것이 천단이에요, 천.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노아 시대까지 거의 천년을 방불하게 사는 거예요. 천년을 방불하게 살았다고. 그럼 그 천년을 방불하게 산 모습들이 에덴 동산이 묵시 개념이니까 그 천년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준다고. 복락을 시켜준다고. 그것이 천년왕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그걸 지금 영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그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들을 우리 안에서 회복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이미 재림을 했어. 제가 예수님 3번 온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재림하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 재림이라 하신다고. 지금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재림 없어요. 그 사람은 심판이라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소감을 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도 않아. 왜? 성령은 죄 없는 자 안에 오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없이 하는 일들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몸 만들어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동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천연왕국의 나중에는 요렇게 동거된 사람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 에덴 동산의 그 이름이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항상 즐거움, 기쁨, 감사. 그걸 다른 표현을 할 것 같으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왜 천연왕국을 에덴 동산 천연왕국을 같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즐거움의 대명사지요. 가나 혼인잔치 할 때 어떻게 돼요? 난 예수님도 춤추는 거 처음 봤어 나. 얼마나 기뻤을 것 같으면 모두가 춤추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춤추는 그 모습, 그 얼마나 기뻤냐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죠. 감사가 나오죠. 그걸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흘러보낼 때 그걸 뭐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 사랑 우리 안에 있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있네? 그럼 이거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세요 하면 24시간 문 열어놨다.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편의점 같이 언제 가도 문 열어놨어.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뭐 하라?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누구를 무슨 일로 이렇게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대화의 주도권은 주님이 간섭해 주셔가지고서 그때 필요한 말들을 내게 넣어줘가지고서 좋은 대화 이루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딱 가시라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생각 밖의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그 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도움을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거를 세베대 야고보하고 요한은 좌편 우편을 달라고 그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잖아.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알지도 못한다 이놈들은. 그 날 것들을 참 이런 편지를 쓰게 만든 요한을 만들어놨잖아. 그 날 것들을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희망이에요. 거기서 12제자들이 잘난 놈이 한 놈도 없어. 그 꼽을 할 것도 없어. 거기 돈 받을 놈도 없어.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있어. 우리가 있어.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결국 누가 만들어내더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들어내죠. 그 자리로 만들어내죠. 예수님께서 낳았잖아. 또 예수님께서 키우잖아. 여러분들 자녀 낳으면 낳을 때도 힘들어. 키울 때도 힘들어. 예수님이 지금도 힘들어. 우리를 키우고 있어. 계속 힘들어 키우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한 자는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케어를 해가시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예, 왔네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그러시죠. 잘 키웠네. 그럼 예수님 앞에 고맙다. 예, 키운다고. 그 꼴통 나도 알고 있는데 그 꼴통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참 고맙다. 네 애 많이 썼구나. 아들아, 고생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통치해라. 그게 천연왕국이라고, 그게. 천국이고.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세상을 다 이겨.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믿음이다. 아니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만 있으면 이깁니다. 사랑하고 삽시다. 그 사랑 품고 뺏기지 마세요.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 이 사랑 빼앗아 가려가지고 그래. 사랑 빼앗아가 법을 딱 집어넣으려고 그래. 요동당하지 마시오. 그 사랑 탁 품고서. 먼저 그 사랑 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사랑하면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그럼 행복은 아는데 사랑은 지금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그거 달라고 그래야지. 주세요. 난 못하니까. 하나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 주시면. 내가 그 사랑 가지고서 한번 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또 누려줄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사랑 안에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그냥 조금만 눌러도 그 사랑이 유출되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넘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물을 받아가지고서 먼저 내 자신을 흥건하게 적시게 하여 주셔서 그러고 나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흘러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고파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갈구할 때마다 하늘으로 환짝 여시고 생각 밖에 넘치는 그 사랑들 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모두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만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